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페트라 대학의 우리 학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3월 초부터 시작된 코비드-19 사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로마서를 공부해 보는데요. 한 주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시절이 하수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부분은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해 보는데요. 제가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서 4장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의심치 않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더욱 그립네요. 우리 안드레아 김 권사님, 이마리아 성도님, 그리고 유영애 권사님, 윤영자 권사님, 윤경자 권사님, 오필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그 외에 또 다른 사이트에서 공부하는 여러 학우 여러분, 참 이렇게 직접 대면하여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오늘 그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 6월쯤 되면은 우리가 로컬에서 교회나 학교가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로마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성격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선고를 받았던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사라 나이도 오래됐어요. 할머니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고목나무에도 새순이 돋듯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약속의 씨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206페이지부터 오늘 시작하는 게 맞을 거예요. 20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다 됐다는 거예요. 예, 날이 있으라 하매 날이 있었고, 달이 있으라 하매 달이 있었고, 해가 있으라 하매 해가 있었고, 그리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세상에 있는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말씀으로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조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음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했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환경을 볼 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죠. 사실은 100세 때 무슨 애를 낳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 말은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옳게 여기시고 없는 것에서 죽은 것 같은 것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 주셨다. 이 말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소망을 거슬러 소망 중에 라는 역설적 표현이 여기에 있는데요. Against hope in hope.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소망을 거스려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적 소망이 없었으나, 환경적 소망이 없었으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적 소망을 거슬러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어떻게 잡았다? 굳게 잡았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잡은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고요. 그것을 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신에 대한 부정이에요. 나에 대한 부정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죠.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요, 상대방을 옳다고 여길 때는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둘 다 팽팽한 긴장감은 어디서 와요? 서로 옳다고 주장할 때예요. 하나님은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고, 하나님은 할렐루야고 아멘이시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고기 잡으러 갔을 때요, 우리 예수님을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밤새 허탕질을 했죠.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바닷가에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셨죠. 그때 우리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뭐예요? 주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이게 주님은 의가 되고 우리는 불의한 것을 인정하는, 그 관계. 그래서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우리가 뭘 바랬어요?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에덴에서 살 수 없고 쫓겨났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미 다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있는 이것이 바로 소망을 거슬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against hope in hope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 여건, 우리가 살아나갈 때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이 미국이 인류 국가잖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데 상당히 아마 여러분들 대단히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의료 체계와 시스템 속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미국을 우린 은연중에 많이 기대하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세계 3분의 1의 사상자와 확진자가 미국이라고 하는 이게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더 충격이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자신에 대한 부정과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 그랬죠. 이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탄식하고 그러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례 치르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모든 자들을 핍박하고 잔해할 때 저들은 사실은 전부 야반도주하고 말았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낙심하여 갔죠. 그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되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답인데 이 정답을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탈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신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넌 복이 있다. 너 이제 이름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너의 그 신앙의 고백의 틀을 페트라 반석으로 삼아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신앙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리츠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첫째, 바랄 수 없었다는 절망적인 상태는 인간적인 면에서 그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바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소망했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이라, 견고한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2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굳건한 믿음이죠. 그리고 의심치 않는 견고한 신앙이라. 아브라함이 못한 것이 있어요. 뭘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신앙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분열의 금도 없었고 다른 요소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확신하는 확신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2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니라. 여기서 보면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 약속, 믿음, 약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29절에서 22절까지 쭉 보다 보면 믿음과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확실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믿음인 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100세가 되어 자기 몸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그리고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요, 바로 이 약속을 든든히 부여잡는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냐면 사라가 늙은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자기 나이가 늙은 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뭘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믿음이냐면 참된 믿음이다.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오늘 이 로마서 4장을 쭉 하반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참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해요. 믿음은 뭐예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며 약속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갖다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23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2절, 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죠.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들도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굳게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하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같은 원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심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유전으로 물려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부여잡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은 인간의 무엇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참 믿음하고 죽은 믿음을 따져보자 그 말이죠. 죽은 믿음은요 약속의 말씀을 안 붙들어요. 내 생각에 붙들려 있고요, 내 환경에 붙들려 있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무서워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참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본문은 믿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이며, 그리고 이 믿음은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하셨다. 우리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나가고 있는 성도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이 되어서, 믿음으로 인정되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23절에서 24절, 25절에는 칭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칭의가 이어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 칭의가 미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칭의의 근거가 뭐냐? 칭의의 근거는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 우리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이었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25절은 약속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줌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기에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근거가 되고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여기 내어주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의 삭신 사망의 값으로 넘겨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손에 내어주었다, 넘겨주었다, 붙여주었다 이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넘겨주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넘겨줬어요? 가룟 유다는 제사장에게 은 30냥을 받고 넘겨주었죠. 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었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무리에게 넘겨주었고 계속 넘겨주죠. 이게 내어줌이 되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는 살아나셨다 그랬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칭의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학자 하밀턴 박사는 세 가지로 설명을 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완전 속죄와 부활과 영생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우리들의 칭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적용하시고 담보하고 계시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가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하시고 영원히 영생하심을 확보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의를 얻게 해주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밀턴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들의 완전 속죄와 부활이 보장되고 우리들의 칭의와 그 다음에 영생의 담보가 영생의 확고한 믿음의 근거가 되셨고 그리고 칭의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담보물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의를 얻을 수 없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하심의 은총이 바로 우리들의 의와 구원의 근거가 되고 방편이 된다라고 4장 25절에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다음 14강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이렇게 영육 강건하시고 이 험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잘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좌절과 절망과 한숨 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 의지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또 100세에 참 약속의 씨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